신천지 초등과정 제13과 비유한 어린 양의 살과 피이란 제목이 됩니다. 신천지 교리 비평의 제목은 어린 양은 비유가 아닌 상징이다,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먼저 신천지 강사는 비유의 답 이러면서 어린 양은 예수님이고 또 어린 양의 피와 살은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이다. 지금 여기서 비유의 답이라는 것은 신천지는 비유를 마치 그 누구도 모르는 비밀스러운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을 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비유와 상징을 신천총회장은 전혀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어린 양이 예수님이다 라고 할 때 성경에서는 이미 어린 양에 대해서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 나오느냐 하면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나오심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우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 어린 양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나님께로부터 알게 된 거죠. 그가 자의적으로 만들어낸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한 표현을 어린 양으로 이제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상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본문을 읽었을 때 어린 양이 예수님을 가리킬 때가 있고 또 실제로 들판에 있는 어린 양을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천지는 비유의 답이다 그래가지고 어린 양은 예수님이다. 왜 이런 프레임을 만드느냐? 신천지 쪽으로 물이 흘러가게끔, 아전 인수격이 되게끔 결국 신천지로 오라는 것과 신천지에 집중시키는 것, 그리고 총회장에게 집중시키는 것,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 13장 11절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러면 이 어린 양은 예수님이십니까? 그러면 이제 다른 말을 하는 거죠. 이거는 본문에서 예수님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거 읽어보면 이거는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이거는 실제로 들판에 있는 양을 말하는 거 아니냐, 양같이.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게 바로 상징적 해석이라고요. 본문을 읽어보고 그 본문의 흐름에 맞게 이 어린 양이 신천지에서 말하는 예수님이냐, 아니면 그 본문 속에서 그냥 어린 양이냐, 그걸 논하는 것이 바로 상징이란 말입니다. 이건 예수님이 아니구나, 이렇게 순리대로 풀어야 된다고요. 근데 신천지가 이렇게 못 박아놓잖아요. 이렇게 틀을 만들어 놓으면 계시록 13장 11절에 가서는 말을 못한다고요. 왜 말을 못하느냐? 이렇게 억지로 하니까 이런 데서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이런 질문을 하면 이거 왜 이렇게 됐느냐? 대답을 못해요. 신천지 분들이 이걸 듣고 강사들한테 가서 물어보라고요. 대답하는가? 못합니다. 이런 것들이 성경을 억지로 푸는 거라고요. 자, 그리고 신천지 강사는 어린 양의 피와 살, 이것은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이다 하면서 요한복음 6장 54절을 읽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리. 이거를 어떻게 적용하느냐면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어서 먹는 것, 듣고 먹는 것.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것이 먹는 거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은 듣는 거다. 이렇게 설명해 나갑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하느냐? 나중에 총회장의 계시 말씀을 들으라.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거다. 이렇게 풀어가려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요 말씀과 똑같은 내용이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나오는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이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믿는 자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신천지는 자의적으로 그냥 자기들이 이건 듣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네. 자, 그리고 지금 어린 양의 피와 살, 비유풀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와 살이 나오면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이다. 왜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이 되는가를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이거 다 억지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억지로 쥐어 짜내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어린 양은 예수님이다. 이거는 비유가 아니라 그랬죠. 상징이라 그랬죠. 이렇게 비유풀이 해버리면 아까처럼 계시록에 나오는 내용이 엉망이 된다고요. 그런 대안도 없으면서 이렇게 틀을 만들면 안 된다고요. 상징이라 해야 그 본문에 따라서 상징으로도 풀고 문자로도 풀고 그 본문이 가지고 있는 그 뜻에 맞게 해야지, 이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틀을 만들어 놓고 신천지로 끌어가기 위한 아전인수격밖에 안 된다는 거죠. 자,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4절 태초의 말씀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와 살이 이제 저희 개신교식으로 해석하면 예수님 말씀을 믿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건데 신천지는 말씀은 하나님이다. 태초의 말씀은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다. 요한 1서 1장 1절에서 2절.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게 속임수를 쓰는 거거든요. 이거 지금 강사는 알고 해도 사기꾼이고 모르고 해도 사람들을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거예요. 알고 하는지 모르고 하는지 이거 지금 속임수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은 태초의 말씀으로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요한 1서 1장 1, 2절에 나오는 생명의 말씀, 이건 예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구분을 딱 시켜요. 왜 이렇게 구분을 시키느냐면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 아니다. 어떻게 쓰든지 끌어내려야 돼요. 예수님이 창세시대 때부터 함께 계셨던 분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쓰든지 이렇게 끌어내립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의 실체는 예수님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하나하나 확인해 봅시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지금 이 말씀이 예수님이 되면 안 되거든요. 신천지는.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약속의 목자로 온 분이 안 되거든요. 예수님이 창세 때부터 같이 계셨다.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적인 존재가 되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를 계속 속이고 숨기고 억지 해석하죠. 그런데 2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가 누굽니까? 신천지 분들은 이걸 물어보라고요. 이걸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그가 누굽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이 그가 바로 여기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 아닙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럼 이 그가 누굽니까? 바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그가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지금 태초의 말씀을 하나님으로 넣어놓잖아요. 이게 잘못됐다는 걸 지금 요거 제일 먼저 신천지에서 가르치는 사람은 알 거예요. 총회장은 당연히 알고 있겠죠. 이미 공격을 많이 받았으니까 속임수라는 걸 아니까. 근데 그 밑에다가 예수님 또 말씀인데 생명의 말씀이다. 태초의 말씀이 아니다. 이거 완전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도 되고 태초의 말씀도 돼요. 그러면서 이제 요한복음 1장 14절을 말씀의 실체 예수님. 그러면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데 태초의 말씀이거든요. 이게 자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바로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거든요. 창세시대 때 말씀으로 계셨던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사람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예수님의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을 보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 같다. 하나님하고 똑같은 영광이다. 그러니까 지금 신천지 강사는 요한복음 1장 14절을 말씀의 실체 예수님을 요 밑에 지금 갖다 놨죠. 이걸 중간에 넣어야 되거든요. 태초의 말씀 요한복음 1장 밑에다가 이걸 넣어놔야 되는데 이걸 제일 밑에다가 내려놓죠. 중간에다가 생명의 말씀을 딱 넣어놓고 생명의 말씀의 실체가 예수님인 것처럼 이거 완전 속임수입니다. 이렇게 트릭을 쓰고 있어요. 이러면 안 돼요. 이렇게 속이면 안 됩니다. 이 완전히 속임수죠, 이거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처음 듣는 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예수님의 말씀이 있고 이렇게 이분화시켜버리죠. 태초의 말씀은 하나님이고 생명의 말씀은 예수님, 생명의 말씀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의 실체로 나타났구나. 이거는 신천지대로 해석하자면 이거 완전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완전히 예수님을 땅바닥에 내려앉추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 보세요. 이제 어린 양의 피와 살,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이다 하면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살을 먹음으로 넘어간 제양. 이것도 속임수죠. 지금 피를 바르고 있잖아요. 피를 바르고 있는데 피를 바르고 이제 집안에 들어가가지고 양의 고기를 먹죠. 양의 고기를 먹음으로 재앙이 넘어갔다. 정확한 성경 구절이 없어요.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보면 피를 볼 때에 넘어가겠다. 그러니까 피를 볼 때 넘어가지 양고기를 먹을 때 넘어간다는 말씀 없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속임수인데 그러면서 이번에는 또 누가복음 22장 예수님의 새 언약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내가 먹지 않겠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먹지 않겠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먹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제 언제 이루어지느냐라고 할 때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 신천지 강사가 16절 말씀을 언급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그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먹는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나? 신천지는 이루어졌다. 우리 개신교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저희들은 계시록 19장 9절을 언급하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었도다. 예수님 재림의 때에 혼인잔치가 이루어지죠. 아직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았는데 신천지는 예수님이 재림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예, 신천지는 이제 여기서 또 속임수를 쓰는 거죠. 신천지 12지파에 와서 예수님의 피와 같은 생명의 말씀을 듣는 자는 재앙을 피하여 6월 곧 추수되어 구원받는 자가 됩니다. 결국 이렇게 결론을 내리려고 이 속임수를 쓰려고 12지파에 와서 예수님의 피를 먹어라. 바로 그게 듣는 거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듣고 넘어오는 자 6월이라는 말은 이게 뛰어서 넘어온다는 뜻 아닙니까? 패스오브. 신천지로 넘어오라는 겁니다. 그래야 추수되어 구원받는 12지파에 들어온다. 야, 이런 속임수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억지로 하면 어떻게 돼요? 자, 보세요. 그러면서 주 재림 때 어린 양의 피와 살은 언제 어디서 누가 먹는가? 신천지 강사의 강의 초등교육과정의 13과 22분째 이 내용이 나옵니다. 정말 기가 막힌 내용이 나옵니다. 신천지가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뭐라고 하느냐면 언제 이루어지느냐? 떡과 포도주, 살과 피를 언제 먹느냐? 세으냐 곧 계시록 성취 때. 그러면 계시록 성취 때라면 예수님이 재림했나? 신천지 강사는 예수님이 재림해가지고 신천지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해 오셔가지고 지금 신천지에 함께하고 있다. 이렇게 분명하게 요 시간대에 강의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와 살을 어디서 먹느냐? 12지파, 계시록 7장, 계시록 14장. 그래서 우리 신천지에는 예수님도 재림해 계시고 하나님도 와 계신다 이렇게 표현해요. 신천지 강사가. 이건 지금 신천지 강사는 너무 모르고 하는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이거는 완전체가 계시는 거거든요. 완전히 이거는 정말 천국이 되는 거예요. 천국. 이건 정말 천국이에요. 예수님이 실체가 계신다,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가 내려와 계신다. 지금 그 뜻이거든요. 신천지 강사가. 그러면 신천지는 천국이에요. 천국. 응? 천국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신천지에 들어간 분들이 뭐 그런 말 들었다 그러잖아. 여기 오면 천국이다. 그러면 제가 신천지 분한테 그래요. 도대체 우리 개신교보다 다른 점이 뭐냐? 응? 거기도 제명당하고 속이고 불법을 행하고 고소당하고 제명당하고. 아니 그게 천국 아니냐? 우리 개신교하고 똑같다면 뭐가 다르냐? 응? 우리 개신교는 아직 완전한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가 많다. 이 세상은 아직 죄가 있고 마귀가 있기 때문에 죄에 연루돼 있다. 넘어진다. 근데 신천지는 완전한 천국이기 때문에 죄에 노출되지 않아야 돼. 그러면 또 뭐 말을 못해요. 그렇게 대답을 못할 거면서 그러면 또 궁색한 답변, 억지로 답변을 해요. 또 왜 굳이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신천지 총회장이 세상을 떠나야 조금 이제 생각이 돌아오는 거예요. 너무 세뇌가 돼 있는 입장에서는 안 돼요. 신천지 총회장이 쓴 책 요한계시록의 실상 403 천년 왕국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 연계해서 이룬 것 같이 영적 새 이스라엘 12지파가 있는 이 땅에 창조된 날이다. 1984년 3월 14일. 그러니까 천년 왕국, 하나님의 통치가 신천지에 시작됐다. 그럼 여기 이게 뭐냐면 이래 되면 사망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신천지에서는 죽어서 가는 천국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신천지에 들어오면 이제는 곧 하나님이 내려온다. 곧 내려온다 그랬죠. 곧. 그러니까 사람들 그렇게 해서 끌어모은 거예요. 근데 뭐가 곧 내려옵니까? 다 세상 떠나고 있고 거기는 아픔도 없습니까? 고통도 없습니까? 이렇게 뻔한 거짓말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요. 금방 들통날 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들통이 나면 억지로 그걸 또 숨겨요. 정말 안 돼, 안 돼. 신천지 소속돼야 영생이다 그러질 않나? 자, 예수님 말씀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마가복음 1장 15절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가까워졌다. 이 땅에서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는 길이 가까워졌고 또 이 세상을 떠날 때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 가까워졌다. 이 말씀 아닙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현장에는 귀신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귀신은 어둠의 영이고 지옥의 영인데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그 현장,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귀신이 다 떠나가고 병자가 다 치유되고 기적이, 그건 바로 천국의 현장이죠. 바로 예수님이 천국의 현장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나 자, 이미와 아직 사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 오심으로. 그러나 아직도 이 지구에는, 이 세상에는 죄가 있고 마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완전한 천국을 누리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순간 천국을 맛보고 또 경험하고 잠깐 누리지만 완전한 천국의 그것을 누리기는 어렵습니다. 왜? 인간은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고 또 사탄 마귀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나라는 실현이 되졌다. 이미 예수님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열렸다. 열렸지만 아직 100% 이 땅에서 누리기는 쉽지가 않다. 우리가 목표로 하는 거죠.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100% 임해지는 그 수준으로 우리는 이제 목표로 삼고 달려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천국을 이 땅에서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통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바로 너희들 안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실체적이다. 정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정치적으로 물리적으로 임하는 걸 요구했지만 예수님은 통치적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영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물은 죄의 씻음입니다. 죄 사함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러자 제자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면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무엇입니까? 무엇이 하나님을 믿는 표적이고 하나님의 일입니까?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마시라. 그러면서 나를 믿는 자는,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거를 예수님은 믿는 자로 표현했잖아요. 믿는 걸로.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를 믿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건데 생수를 먹는 것이 예수를 믿는 거다.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어떻게 마십니까? 믿는 자. 근데 신천지는 신천지로 오라는 것 아닙니까? 총회장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속임수죠. 믿는다는 것은 우리 영으로 믿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으로 믿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영이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가면 이제 그 영이 혼을 변화시키고 삶을 변화시키고 그래서 천국을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이런 차원인데, 신천지 총회장은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영생이 아니다. 신천지로 와서 입맞아야 된다. 여기에 천국이다. 예수님도 계시고 하나님도 계신다. 그래, 하나님 계시고 예수님 계신다는데 총회장의 삶이 이렇습니까? 수치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욕을 먹고 윤리 도덕적으로도 온전하지 못하는 이런 삶을 삽니까?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총회장은 세상 떠날 것입니다. 예. 총회장이 세상 떠날 때 신천지 나가자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1992년도 예수님 공중 재림한다. 휴거 당할 거다.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을 끌어모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착취하고 그렇게 해놓고 지도부는 돈을 다 챙기고, 아니 예수님 재림하고 휴거 당하는데 돈은 왜 챙깁니까? 신천지가 건물을 왜 짓습니까? 천국이 내려오고 예루살렘 내려오면 끝인데 뭘 건축원금 내라 합니까? 곧 이루어지는데 다 사기판입니다. 그러니까 신천지 총회장이 사망하면 속았구나 나가자 그러지 마시고 뿌리를 뽑아야 된다고요. 내가 투자한 거 다 찾아내야 된다고요. 재산 분할 청구를 해야 됩니다.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그러면 다시 또 교리 수정해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처럼 통일교처럼 얼마든지 이어갈 겁니다. 안 됩니다. 반드시 끝장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일을 지금 앞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천지 계시록은 완전히 귀신의 가르침이고 속임수입니다. 신천지 분들이 깨닫고 신천지를 나오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게 해주시고 반드시 거기에서 찾을 수 있도록, 다시는 신천지가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완전히 뿌리를 뽑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